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17번째 강의 시간으로 새 사람을 입는 목적, 우리가 왜 새 옷을 입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가, 거기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 옷을 입습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의복은 그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경찰은 경찰으로서, 또 소방서는 소방관으로서의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그 신분이 옷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신사 승려들은 항상 정장을 입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은 검은 가운을 입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검은 가운을 입는 그 권위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직책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60일 무슨 옷을 입고 갑니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굵은 베옷은 바로 선지자로서 주님이 주신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그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도중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의상이 있음을, 우리의 유니폼이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분과 그리고 그 권위와 그리고 또 활동, 그래서 불을 끄는 사람은 불에 옷이 그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아주 강한 그렇게 재질로 되어 있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포복도 해야 되고 또 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총도 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복은 그 활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군복을 입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유용성,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그렇죠? 반소매 또 시원한 옷을 입어야 하는 그 옷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용성과 활동과 권위와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새 옷을 입어야 하는가? 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즉 이제는 새 옷을 입었으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여기에 한국 성경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스피킹 트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증인으로서 굵은 베옷을 입는 이유는, 새 사람을 입는 이유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회개를 외치며 이제 주님 오신다, 짐승표 받지 말라를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구습을 따라서 여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망해가는 그 풍습을 쫓아서 살고 있는 옛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새 사람은 보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심령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심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창조로, 그래서 우리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분명하게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진리를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중이 사역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목적은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세상의 구습이나 썩어져가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고 정욕에 빠져서 그리고 욕심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도중의 사역을 위해서다.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다. 사명자로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이제는 왕권까지 받는 우리 도중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여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 21절부터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거, 학교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 또 understand, 그리고 뭐 어떤 지혜나 총명을 배우는 것, 그렇죠? 학교 가가지고 구단도 배우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 세상의 뭐 어떤 역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그런 학구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씀이 이제 그 20절에 가서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말은 뭐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뭐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을 알고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와 그 말씀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사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운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배운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재 그리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먹은 그것을 증거하고 외치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내적인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배웠다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그 뭐 선지자들 이름이나 그리고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그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배우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배움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여기에 21절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예수님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이 보면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를 하게 되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배운다는 진정한 의미였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으로 그렇게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배운다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과연, 한국 성경은 21절에 과연이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과연이라는 말이 indeed라는 그 영어를 우리가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indeed라는 말은 확실하게, 정말, 참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진리가 함께,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처럼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배웠다면 과연 이제 그 안에서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듣고라는 게 뭡니까? 귀로 듣는 겁니까? 그냥 배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하지 않냐고 그냥 예 듣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예수님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배웠다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듣고, 뭐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배웠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순종까지 나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운 결과 열매가 헌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배웠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옷, 나의 과거의 습성, 나의 이 썩어져가는 이 구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하고 주님 안에서 배우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과거의 이 모든 습성들 이걸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의 이 모든 풍습 쫓아가면 안 되고 이건 멸망이라는 걸 알고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들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갈아입는 이유가 뭐예요? 투중의 사역, 영혼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더러워지고 그리고 구더기 옷, 냄새나는 옷, 그러한 모든 우리의 노숙자들이 입는 그러한 냄새나는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를 얘기하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의복을 입고 두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옷, 이 옛 옷, 더러운 옷, 냄새나고 그리고 때가 자득자득 묻은 이 옷 옛날에 입고 있었던 여러분 이 옷을 이제 벗어버려야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옷 더러운 옷 그냥 그 위에다가 새 옷을 껴 입어봐야 어떻게 될까요? 또 더러워지고 또 냄새나고 또 어떤 면으로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기에 나와 있는 22절 말씀 그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먹고 돈 벌고 세상에서 풍족하게 그리고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유혹의 욕심이 이게 굉장히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이 유혹을 이게 바로 더러운 우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항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이 유혹의 욕심의 이 옷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또 썩어져가는 정말 냄새나는 썩어져가는 이 모든 과거의 이 옷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 옷을 입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옷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욕심의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썩어져가는 이 구습의 옷을 이제는 쫓는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여전히 냄새나는 옷 그리고 또 욕심의 그 유혹의 옷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습 세상에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대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입고 지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하죠. 저 사람은 왜 예수님 믿는다는데도 아직도 욕심이 저렇게 많아? 아직도 왜 옛날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이런 것에 빠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떨쳐버려야 돼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는 이것이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말씀하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투중이 되고 나가서도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이거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면 이거는 진정으로 영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에 이르지 못한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그에게 역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않고 썩어져가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돈을 쫓아가고 자기의 명예나 권력 이러한 것을 쫓지 말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옛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지금 이 벗어버리라는 것은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을 잊고 우리가 암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옛사람의 그 돈, 유혹, 그리고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구원이 있을까? 영혼 구원이 있을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뭡니까? 타락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타락이라는 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이 이제 타락인데, 지금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아직 생명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아직도 새 사람을 입지도 못하고, 아직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살면서도 마치 교회 다니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예정론을 믿으니까, 그리고 단어 몇 개, 뭐 구절 몇 개 외우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이 타락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죠. 왜냐하면 구원에 가 본 적도 없고 구원에 이른 적도 없고 진정한 회개조차도 해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타락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아니 지금도 타락에 있고 아직도 영생 얻지 못한 그런 상태에 이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누추한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그러한 정말 어떤 면으로 회개조차 하지 않은, 생명조차 얻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새 옷을 입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그리고 또 새 옷을 입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옷 위에 어떻게 또 옷을 껴입을 수가 있습니까? 뭐 큰 옷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새 옷을 입을 자격이 있고 또 새 옷을 입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내가 뭐 군인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군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중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중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야. 물론 그렇게 우리가 옷은 차려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옷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주 굉장히 짧은 절이에요. 23절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회개를 하게 되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 내가 욕심의 유혹에 따라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 구습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게 되면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직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놀랍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됐으니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순간순간, 지금 바로 하루하루,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요. 그렇죠? 한 번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나 한 번 회개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는 말씀 그대로 현재형으로 날마다 우리가 씻어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날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항상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ing예요. ing. 그 다음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통회,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선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주신 그 용서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이제 심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해야 합니까?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고 눈물 콧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어머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태어나갖고 울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 누가 때려서 울리기도 하고 꼬집어서 울리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엉덩이 쳐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세게 쳐가지고 엉덩이가 포렇게 멍든 것이 죽을 때까지 멍든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형 여기는 능동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탁일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지음이라는 것이 이제 창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 지음을 받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옷을 입은 자란 어떤 자인가? 새 옷을 입는 목적이죠. 이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옷, 의복으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이제는 새로운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영향력과 그 활동과 그리고 그 의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맺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전파함으로, 진리를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들을 우리가 세워 나가는, 그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창조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이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성경은 25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이 therefore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라는 뜻인데, 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즉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즉 거짓을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잘못된 그러한 모든 습성들,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각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Each one of you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 다 새롭게 피조물을 입은, 그리고 새로운 주님에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옷에 때가 묻지 않도록 항상 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 말이 speak truth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speak truth.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 지음을 받은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사기쳤던 그러한 것, 우리가 거짓말했던 그런 것 다 이제는 그런 것 쫓아가지 말고 새 옷 입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이제는 새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직분에 합당하도록 이제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왕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라고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두 증인 사역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증인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이웃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 사역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기 for라는 말이죠.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는 왜 그럼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서로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의 주인으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의 지체를, 그의 몸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증거하면서 외치면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도중인으로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옷을 입게 하고 또 심령이 새로운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지체를 정확하게 그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 지체가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어져서 그 지체가 더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서로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중한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새 옷을 입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제는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진리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들을 그렇게 세우고 또 성전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초석이 되어지고 또 이 사역을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은 바로 이 옷에 합당한 자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